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슬픈 애통과 비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예 시작 자체가 슬프다라고 시작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바로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강대국의 공격에 의하여 완전히 괴멸되고 패망하고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패망하고 성막은 무너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지은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1절입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6절입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포로로 끌려가고 지도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이런 끔찍한 상황을 보면서 이 선지자의 슬픔은 점점 극치에 달하게 되죠.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로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져버린 예루살렘에 앉아서 우리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는가? 그렇게 슬피 울 뿐이죠. 특히 12절에는 굉장히 인상 깊은 히브리어 단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고통을 당한다 할 때 고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코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채찍 같은 것으로 맞아서 몸에서 상처가 나고 피가 질질 나면서 거기서 나오는 신음소리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마코브라는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괴롭게 하시다. 여기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가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건 얻어맞아서 모든 잎과 열매가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그 나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고렐이라는 단어도 12절에 나오는데 이건 용광로에서 녹아버린다는 뜻이에요. 고난이 너무 심해서 그 영혼마저도 마치 다 녹아버릴 정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2절 한 절에 담겨있는 이 단어들의 함의가 굉장히 무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을 그 단어 있는 의미대로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채찍에 맞아 몸에 깊은 상처가 패이고 거기서 나오는 신음을 주체할 수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셔서 이제 모든 잎과 열매가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같이 되었도다. 이제 내 마음은 고난 가운데 다 녹아버렸도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탄식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버리셨고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신다면 거기에 남는 것은 한탄과 자기 저주와 분노뿐이죠. 절망뿐이죠.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으면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주 70년 예루살렘이 실제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할 때 두 명의 랍비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걷고 있었대요. 너무나도 암담하고 참담한 광경에 두 랍비의 마음은 찹찹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한 랍비는 울었고 한 랍비는 웃었습니다. 울던 랍비가 웃는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우리의 거룩한 예루살렘이 이렇게 폐허가 됐는데 어찌 웃을 수가 있는가? 그러자 웃던 랍비가 우는 랍비에게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내가 오히려 자네가 왜 우는지 묻고 싶네. 자네는 왜 우는가? 우는 랍비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네. 이제 우리가 다시 볼 수는 없지 않은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며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자 웃고 있던 랍비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고 무서운지를 지금 보고 있네. 그러나 나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심을 또한 보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셨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겠다고도 하셨네. 나는 그 말씀을 믿지. 그래서 나는 다시 세워질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미리 웃는 것일세.
처절한 상황 가운데 한 명의 랍비는 울고 한 명의 랍비는 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이길 힘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도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회복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소망과 희망이 없다면 절망과 한탄과 눈물과 자기 파괴뿐입니다. 오늘 지금 이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게 그거죠. 이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너무나도 암담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절망스러워요.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이에요. 왜 불안할까요?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투가 군인들한테 미친 영향이 너무나도 컸죠. 그 결과 육군 병사들은 60일 동안 전투를 마치고 나서 정서적으로 거의 육신은 살아있는데 정서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이르렀어요. 끊임없이 폭탄이 떨어지고 기관총이 날아오고 저격병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60일 동안 내내 불안했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죽을지 모른다. 그런데 전투기 조종사들은 상대적으로 심리평가를 했더니 너무나도 평안하게 남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죽는 비율은 이 사람들이 훨씬 높았어요. 50%에 이르렀으니까. 그러니까 반은 살고 반은 죽는 동전 던지기 확률과 같았는데 거기서 자기 일에 만족해하는 조종사들이 93%나 된 거예요. 그 차이는 어디서 비롯됐을까? 조종사들은 손을 조종관 위에다가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들은 조종석에 앉아 있었고 자신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육군 보병들은 제자리를 지키든 달아나든 쉽게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능함을 느끼게 되고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된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뭔가 통제 가능하다라고 느끼면 뭔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이걸 도대체 통제 가능하지도 않고 속수무책이다라고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무너지는 게 인간이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통제 불가하고 예측 불가하고 불안하고 탈출구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럴 때가 있죠. 주변에서 야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런 얘기 하지만 난 여전히 불안하고 희망이 느껴지지 않고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내 자기 파괴가 일어나고 절망이 일어나면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고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약하게 또 가장 가운데 이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고 왜 하면서 막 분이 나기 시작하고 부모 탓도 하고 사회 탓도 하고 뭐 배우자 탓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까지 이어지죠. 누군가 내가 겪고 있는 절망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 치러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예레미야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물론 자신들의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도 이런 말을 해요. 2장 20절 22절 세 번역입니다. 주님께서 예전에 사람을 이렇게 다루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여자가 사랑스럽게 기른 자식을 잡아먹는단 말입니까? 어찌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예언자가 맞아 죽을 수 있습니까? 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에 쓰러지고 처녀와 총각이 칼에 맞아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그들을 사정없이 베어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마치 명절에 사람을 초대하듯 사방에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고이 기른 것들을 내 원수들이 모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다고 하나님한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잘못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한 거 다 하나님의 탓이고 하나님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풀리지 않고 어렵고 낙담되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분노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해요. 누군가 나의 이 통제되지 않고 절망의 순간을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서 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죠. 우리는 분노를 내고 누군가를 비방해서 지금의 절망의 순간들을 뭔가 잊어보고 싶어 합니다. 불안을 잊어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세상은 항상 우리 가운데 희생양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숲에 흑사병이 유행해서 동물들이 공포에 휩싸였대요. 동물의 왕인 사자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늘에 흑사병을 내린 건 우리의 죄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들 중에 가장 죄 많은 자를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한다. 자, 모두 자기의 죄를 고백해라. 호랑이가 제일 먼저 죄를 고백했대요. 나는 며칠 전 염소를 잡아먹었다. 그러자 약삭 빠른 여우가 거들었어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염소가 너무 많으면 초원이 줄어드니까 잘하신 일입니다. 표범과 늑대와 곰이 차례로 죄를 고백했죠. 그러나 동물들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이번에는 가장 힘이 없고 순진한 노새의 차례였대요. 노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남의 밭에서 자란 풀을 몰래 뜯어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자 동물들이 일제히 손가락으로 노새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유재, 다 너 때문이야. 우리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라고. 뭔가 우리의 분노에 대해서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특히 약한 사람에게 우리의 분노를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영성가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고통을 소망이나 희망 가운데 변화시킬 수 없다면 우리는 그 고통과 분노를 남들에게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전달할 것이다. 우리의 상처들을 거룩한 상처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늘 부정적이고 절망에 빠지고 그런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실제로 모든 곳에 교회 안에 밖에 비통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살아가면서 온갖 상처와 실망과 배신과 포기와 그들 자신의 죄와 상실감의 짐 모두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 우리의 고난에 대해 어떤 깊은 의미를 발견할 길이 없다면, 뭔가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그 고통 안에 계시며 또한 그 고통조차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음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고통에 사로잡히며 자기를 닫아버린다. 내 자아의 자연적인 움직임은 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분노를 쏟아내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러한 길을 갈 뿐이다. 맞아요. 우리가 우리를 좀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가 엉뚱한 사람들에게 화내고 분노내고 갑자기 짜증내고 남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있다면 내 안에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갑자기 분노나고 화내고 짜증내고 누군가에게 특히 약한 우리 아이들한테 화내고 있다면 뭔가 내 안에서 잘못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뭔가 절망하고 있고요. 내 안에서의 불안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바로 표시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예레미야도 지금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한테 분노를 터뜨리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아니면 누군가에게 분노를 터뜨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해결책을 주시죠. 그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잘 참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12절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채찍에 맞아서 내는 신음소리다. 그리고 모든 열매와 잎이 떨어져서 앙상하게 남은 나무의 모습이다. 용광로에서 영혼이 녹는다. 라는 표현들이 12절에서 쓰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의 단어들이 다 누구에게 쓰였는지 아십니까? 결국 예수님에게 쓰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셨고 그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영혼이 녹는 고통을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죠. 그리고 12절에 진노하신다는 뜻에 들어있는 것처럼 아까 말한 대로 영광로에서 마음이 녹아버리신 거, 그런 모습이 겟세마네에서 보였고 12절에 고통이라는 단어, 바로 채찍에 맞는다라는 그 말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십자가에 오르기 전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고 신음을 내시죠. 또 십자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어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지나가는 이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버리셨죠. 바로 12절에서 예레미야가 겪는 이런 상황처럼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처럼 바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그대로 계시다라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셨다라고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입에서도 튀어나와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느끼게 된 거 이게 왜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이렇게 똑같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3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축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그리고 14, 19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우리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고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마음이 불안해서 짜증내고 하나님 원망할 때마다 결국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뭘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도대체 뭘 생각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한테 왜 이렇습니까? 왜 나만 당합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그 순간에 입을 다물게 되죠. 왜요? 나의 억울함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고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예레미야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항변하지만 그 모든 아픔을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주세요. 그 이야기 결국 뭘까요? 예레미야의 고통이 부족하고 죄 많은 능력 없는 피조물인 인간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바로 예레미야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이 된 거죠. 바로 그들이 겪는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고 우리가 하는 통곡을 예수님이 통곡하시고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되죠. 그 고통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 가운데 내가 같이 있고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알고 너와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알게 돼요. 나의 고통이 그저 나만의 고통은 아니구나. 이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고통이 결국 비극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절망은 십자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이라는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가 당하는 질병과 갑작스럽게 당하는 사고와 고통에 대하여 때로는 우리의 버려짐에 대하여 우리의 절망에 대해서 아무 답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이 그 고통 가운데 나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저 고통 가운데 참아라, 견뎌라,
그냥 멀리서만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전능하신 분으로만 남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나는 신이고 넌 피조물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넌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고 그냥 우리에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고통 가운데 분명한 대답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과 사고들의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절망이 있고 왜 이런 상황이 닥치는지.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어느 암에 걸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은 이제 암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하루에 50번에서 60번 정도 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날은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 속에서 저는 기적을 봅니다. 처음에 아들이 아플 때 정말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분노했고 하나님 앞에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전까지는 밤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검사를 하는데 검사대 위에 시체처럼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작은 몸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찢어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가 너무나도 한심하고 한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에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도 나를 보면서 특히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울고 계셨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두려움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선우를 데려가셔도 웃으면서 보낼게요. 이제는 데려가셔도 감사해요. 아들이 암에 걸렸을 때 분노했던 그 아버지가 그렇게 축 늘어져 있는 아들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경험되니까 두렵지 않고 그 아들을 웃으면서 보낼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노와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도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원망하기 전에 그분이 나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 보내셨음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래도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역사가 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암에 걸렸던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능한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했을 때 세상도 간 것 없고 나도 간 것 없고 오직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두 팔을 벌리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죠. 그동안 나를 방해하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내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죠. 남편과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토록 사랑스럽게 느껴지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의미 없던 것들이 귀중한 보석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색깔도 예전과 다르고 공기 냄새까지도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암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경험할 수 있겠어요?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 한가운데서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의 고통을 듣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만 했고 반응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그저 나만의 고통이고 그냥 공중에서 흩어지는 비명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탄식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 어린 읊조림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귀를 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참 열심히 기도를 하고 목회를 하는데 너무 큰 어려움을 겪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가슴 가운데 한마디가 와서 확 박혔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그 말씀 하나가 자신의 마음을 휘잡더래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거 하나가 믿어지니까 소망이 생기더래요. 한 이야기를 소개하시오. 한창 길이 막히던 바쁜 퇴근 시간이었대요.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택시 안에서 앉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기사 양반 좀 빨리 갈 수 없나. 급해서 택시를 탔는데 전철보다 느린 것 같아. 내가 6시까지는 꼭 도착해야 돼. 재촉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급해 보여서 운전기사가 최대한 빠른 지름길로 택시를 운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6시 전에는 꼭 도착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하신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시까지 할머니는 노인 요양병원에 도착해야 저녁을 먹을 수가 있어. 늦으면 간호사들이 할머니를 먼저 먹이고 밥상을 치워버려. 늦게 가시면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화를 내시나요? 아니, 우리 할머니는 치매라서 내 얼굴도 잘 못 알아봐. 벌써 5년이나 돼버렸지. 택시기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일찍 가든 늦게 가든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뭐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있나요? 의아해하는 기사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택시기사의 어깨를 살며시 두드리면서 말했어요. 할멈은 내가 남편인지 알아보지 못하지만 난 아직도 할멈이 내 아내라는 걸 알고 있거든.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어느덧 하나님이라는 존재조차도 잃어버렸을 때, 기억하지 못할 때, 그냥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의 절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그들 가운데 출애굽을 일으키셨더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출애굽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그래도 믿어볼 수 없겠니라고 우리 가운데 부탁하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건 뭐냐 하면 내 안에 절망도 있고 분노도 있고 짜증도 있고 원망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이유 가운데는 내 안에 있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사순절 기간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가운데 소망 갖고 나아가는 게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응답하세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이런 경험도 했대요. 그 장모님한테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왔다고. 무슨 큰일 있냐고 그랬더니 큰일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어서 왔다라고.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며칠 전에 장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라는 걸. 그러니까 그 장모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름만 대면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대요. 수십 년이 넘게 용하고 용하다 해서 선거철이면 정치인들이 줄을 서고
평소에도 값비싼 부적을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 장모님이. 보통 그쪽 세계에서 나이가 들면은 예전보다 이 기력이 쇠했다 그래서 은퇴하기 마련인데 80이 넘어서도 이 단골 고객들이 아주 많은 무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도 엄마가 무당이니까 딸과 사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그게 무당인 엄마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매우 오랫동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엄마를 위해서 참 눈물로 기도를 오랫동안 했지만 나이가 들어도 여전한 엄마를 보면서 야 이제 포기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예수님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무당인 엄마가 얼마 전에 크게 다치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 간병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대요. 자기가 돌보는 환자가 유명한 무당일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한 채 이 간병인이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엄마의 마음을 움직인 건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그 간병인이 보여준 간호의 태도였습니다. 어찌나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간병을 하는지 그 태도의 마음에 움직여서 예수를 믿게 됐다,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모님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라는 이 믿기지 않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갔더니 그 장모님이 병상에 누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간병인의 태도에 감동해서 예수님 믿기로 했단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 맞지? 내가 정말 모든 죄 용서받는 게 맞나 봐. 몸과 마음이 너무 상쾌하구나.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목사님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집사님하고 이 목사님이 이 소식 가운데 같이 정말 간절히 기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포기할 수 있고 늦어졌다고 원망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 기억하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고 뜨거워져서 막 기도했던 내용 우린 다 까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눈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다 잊어먹은 것마저도 어느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얼마나 속썩였어요. 우상 숭배하고 출애굽하고 나서도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짓을 저질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끈질기신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붙잡기 원하셨고 그래서 그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그 끈질김이 은혜가 지금 나를 향한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한테는 내가 누구인가 보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왜 내가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해야 되고 쟤는 멀쩡하고 왜 나만 아파야 되고 왜 나만 쟤를 용서해야 되고 왜 나만 피해자가 돼야 되고 모든 말의 주어가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나. 우리가 불안하고요. 분노하고요. 모든 그 화법의 중심에는 나라는 게 주어가 돼 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엉망인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 안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도 내려보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게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될 때에 우리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맹세가 십자가입니다. 한 이야기로 마치죠.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 집회를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한 분이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는 미식축구를 좋아했고 그것으로 진로를 정했죠. 유명한 쿼터백이었습니다. 그런데 허리에 부상을 당했고 결국 미식축구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허리에 대는 부목을 차고 지내야만 했죠. 또한 근시가 심해져서 각태 안경을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여자친구도 그를 버렸죠. 거기에 그의 얼굴에는 여드름은 심각한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더 이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죠.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는 아직 어두운 새벽 시간에 그의 어머니는 그의 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침대 머리맡에 앉아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주 부드럽게 흔들 의자가 움직이듯이 앞뒤로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내내 예쁜 내 아들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이것이 홀로 설 수 없이 망가진 한 소녀를 향한 말이었고 그 말이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게 한 첫 마디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십자가에서 맹세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2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한번 인터뷰를 해서 당신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였을까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나사로가 갑자기 죽었다가 벌떡 일어나는 사건? 아니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 사건이 떠오른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자신의 평생 가운데 기억이 남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그건 세족식의 날이었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몇 시간 전이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얼마 있으면 나는 예수라는 작자를 모른다고 도망갈 사람들의 발을, 그것도 노예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씩 손수 닦아주시는 그 기억이 그들 가운데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핍박도 당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돌도 맞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순교도 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의 심장 가운데 새겨진 게 뭘까요? 잡히시던 그날 밤 배신하고 도망갈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던 그 하나님 아들의 사랑이 그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나는 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를 지금도 나의 과거에 열심으로 기도했던 그 믿음 좋았을 때의 기도를 아직도 기억하시고, 스쳐가듯이 했던 그 기도를 지금도 기억하시며 나에게 지금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어떻게 보면 배반하고 도망가는 제자들과 같은 나를 끝까지 포기 안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예배입니다. 자꾸만 나를 보면서 실망하고 자꾸만 나를 보면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요. 나에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능성을 갖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고, 그게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감격하지 못하는 일은 하나뿐이에요. 자꾸만 나 안에 들어있는 불안. 왜 나만 이렇게 힘든데, 나만의 주어를 가지고 예배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상황, 나의 처지, 나의 건강하지 않음,
나의 불행, 나한테 닥친 사고, 나 안에 닥친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 자꾸만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배할 때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예배하는 이유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소원을 들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거 하기 위해 예배하고 헌금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부모를 기뻐하는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돌보시지 않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달려오는 그 아이를 품을 수밖에 없는 아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안고서 제일 먼저 뭘 보겠어요? 어디 아픈 데 없나? 어디 힘든 데 없나? 위로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실제로 인도에 가면 너무나도 다른 예배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분이 인도에 갔다가 젊은이로 구성된 30여 명의 작은 교회에 갔대요. 담임 목사님도 없어요. 20대 중후반의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교가 제대로 됐겠어요? 그런데 힌두교를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핍박당하는 그런 인도라는 나라에서 그들이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 도전과 자극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그 청년들이 너무 열정적이에요. 한인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한 열정과 성령 충만함이 매주마다 가득합니다. 지난주도 성령님의 임재에 울고 오늘도 울었습니다. 이들의 예배 시간에 구하는 건 오직 성령님 뿐이었습니다. 성경책도 얼마나 너덜너덜하고 허름한지, 표지는 찢어지고 없는 걸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 새삼스럽게 느낀 건데요. 이들의 기도에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모든 단어를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신 것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임재가 그 교회에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너무나도 놀랍게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보다 못 살고 어렵고 더 힘든데 예배는 온통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만이 가득했습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가득한 이 예배와 기도와 예배, 찬양들이 너무나도 가슴이 벅찬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이 시간이 그러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나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자꾸만 내 문제, 내 중심으로만 파고드는 어리석은 신앙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내 안으로 들어가봤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어떤 회복의 능력도 없습니다. 내 안에서 어떤 선함도 없기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내 안으로 파고듭니다. 나는 왜 불행할까?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아프기만 할까? 왜 나는 이란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며 내 스스로 만든 웅덩이 안으로 점점점 파고 들어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앉아서 아무 기쁨도 없이 죽어가는 시체처럼 그냥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 소원 들어주면 좋겠네요라고 중얼거리는 헛된 짓만 하고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가능성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는데 왜 자꾸만 내 안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우리 내 안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만든 구덩이 안으로 내 스스로를 밀어넣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나님 이스라엘같이 못난 이들도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못난 나 때문에 예수님까지 죽여가며 이 땅 가운데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소리치신다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비명소리가 나를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라고 우리 가운데 좀 들려지기 원하고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이 그 예배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어루만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